네, 먼저 저희는 선교사님들께서 주된 사역을 하셨던 세 가지를 분야를 나눠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 그리고 의료, 그리고 구제, 빈민 구제 세 가지로 나눠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참고한 도서는요, 네 가지 더 이상이긴 한데 책은 이제 양화진 선교사 열전, 양화진 선교사의 삶, 양화진 선교사, 그리고 한국 기독교의 역사원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미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늘의 미랄이 떨어지기 전에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BC 57년 삼국시대와 함께 불교와 유교가 같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샤머니즘이 무속신앙이 같이 들어오면서 땅에서 이제 귀신과 그리고 무속 이런 무당들이 많이 판을 치는 이제 그런 시간이 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원군의 세국 정책에 의해서 이제 외국인 분들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선교사 분들이 우리나라 가운데 오셨는데요. 혹시 첫 번째로 오신 선교사님 성함 아시나요? 아, 네. 맞추시면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벌써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말을 하면 해드리려고 했는데 네. 당황스럽네요. 네, 앞에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즐라프 선교사님이신데요. 이제 그분 선교사님께서는 크게 이제 큰 획을 긋고 이제 선교 사역을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단순히 그 근처에서 이제 뭐 치료약을 준다던가 그런 소소한 이제 선교 사역밖에 안 했었는데 이제 이분을 통해서 첫 복음이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한 가지 이렇게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두 번째는 많이 아시는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이세요. 처음 우리나라에서 순교하신 선교사님이신데 이 선교사님에 대해서는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네, 이제 선교사님께서 이제 순교를 당하실 때 이제 당시에는 이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이 외국인들을 죽이는 특공대가 따로 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특공대들이 이제 이 외국인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군인들이 항상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던 박충권이라는 군인이 한 분이 계세요. 이제 그분이 자기가 죽였던 외국인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외국인이 있다라고 말을 하시는데 이제 그분이 토마스 선교사님이셨거든요. 그 선교사님께서 이제 이 제러들 셔머노 이 배를 타고 오시는데 이제 자초가 돼서 이제 배에서 물을 뛰어들어서 이제 저 앞에 지금 무릎 꿇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하고 계셨는데 이제 이분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담담히 정말 자신이 있는 무릎 꿇고 저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저 외국인을 보면서 저 사람은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담담하게 죽음을 맞대어서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대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께서 이제 중국어로 된 우리나라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책을 자꾸 주면서 이거 꼭 몰래 숨겨서 보라고 이러면서 계속 그 말만 하고 담담히 죽음을 기다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이 책을 먼저 읽지 않고 조카가 먼저 읽게 되는 거예요. 이 책을 성경책을 읽게 되면서 이 조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이 박충건 군인은 이 군인도 이제 책을 읽게 돼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리고 장로님이 되는 이제 그러한 열매들이 일어나가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성경책이 한 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권이 있었거든요. 이 여러 권 가운데서 이제 글을 읽는 사람들은 이렇게 읽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상황도 일어났지만 이제 글을 읽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제 집 안에 벽지로 이렇게 찢어가지고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 중에 한 집은 이제 교회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열매들이 맺어졌다고 합니다. 당시 이제 고종 황제께서는 이제 선교 산업을 이제 허락을 해주시는데 이제 조건이 있으셨어요. 의사와 그리고 영어 선생님 딱 3사람. 만 가능하고 이제 선교사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고종 황제를 제외하고는 이제 모두 다 이제 선교사라는 건 다 알고 계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많이 들어오셨던 이제 선교사님들 중에서 이제 의료와 이제 교육에 주로 많이 이제 집중을 하셨는데 먼저 교육 선교의 대표적이었던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제 교육이 선교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내한한 지 3개월 이후부터 이제 집 근처에서 이제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가르치기를 시작했는데요. 이 교육 활동 시작으로 언더우드 학당 그리고 경신학교의 시작이 됩니다. 그는 학교를 설립하는 비전에 있어서 설립하면서 이제 연희 대학교를 세우게 돼요. 이 연희 대학교가 또 세브란스 병원과 함께 병합을 하게 되면서 지금의 연세대학교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전경은 이제 세브란스 병원과 연세대학교가 만들어지면서 이 선교사님 통해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한 조선에 들어오셨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성경 번역과 사전을 출판하시기도 하시고 이제 최초의 장로교회인 세문안 교회를 설립도 하시는 많은 일들을 하셨던 선교사님이 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어떻게 하는 거지? 네, 두 번째 미랄 십자가의 전달자 의료 선교사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종이 의사랑 영어 선생님을 3명을 오케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제일 먼저 손을 들고 오신 분이 이분이십니다. 이분은 존 헤론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이 민족에 제가 제일 먼저 의료 선교사로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청진기 하나만 주어진다면 제가 당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조선 땅으로 넘어오십니다. 이분은 테네시 종합의과대학에 수석 졸업해서 미래가 이미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다 포기하고 이 조선 땅으로 넘어오십니다. 이분은 최초 조선 선교사의 사로 이제 파송이 됐는데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언더우드랑 아펜젤라가 제일 먼저 이곳에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파송은 존 헤론이 먼저 된 거예요. 이분이 일본에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갑심정변이 일어나서 그 선교부에서 스탑 거기 일본에 잠깐 있어라라는 지시를 받고 그분은 이제 일본에 있었고 그 사이에 아펜젤라 언더우드가 넘어와서 이제 이 조선 땅을 먼저 밟게 되는데 그게 1885년 4월 5일 날 아펜젤라 언더우드가 먼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2달 후에 1885년 6월 21일 날 존 헤론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이 조선 땅에 한 분의 선교사가 먼저 1년 동안 머물고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호러스 알렌이라는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은 사실 중국 상하이에 파송을 되셨던 분이세요. 미국 북장로 선교 다니셨는데 그 중국에 있으면서 좀 이렇게 마음적으로 힘들고 정착을 못 해가지고 자진하셔서 이 조선의 주재회 공식적인 의사로 지원을 하게 되세요. 그래서 미국 북장로 그쪽에서 그러면 선교지를 옮겨주겠다 해서 조선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미국 공사관 의사 자격으로 넘어오게 되고 개인적으로는 선교사 쪽 넘어오게 되지만 이때 고종이 말한 거는 선교사는 안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라는 신분을 밝히지 못하고 복음도 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그 사건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갑신정변입니다. 이 갑신정변이 터지면서 그 수구파 민영익을 개화파가 막 칼로 찔러서 엄청 많이 다쳐요. 막 정맥도 끊기고 그래서 죽을 지경까지 가는데 그때 마침 이 알렌 그 공식적인 의사를 데려와서 고칩니다. 이 민영익의 사진이고요. 3개월 만에 그 자리에서 수술을 시키고 기도와 치료로 이분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민영익은 그 명성황후의 조카라서 황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살려주셔서. 그래서 이분에게 상금도 주고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그 병원을 세워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885년 광해원을 설립해 주십니다. 고종이. 그리고 후에 제중원이라고 대중을 널리 구한다라는 뜻으로 고종이 명칭을 바꾸게 되죠. 이게 구리게 지금은 현재 중구 을지로 1가 2가에 위치한 제중원의 사진이고요. 1대 원장, 제중원의 1대 원장이 알렌이었고요. 이분이 1887년 주미조선공사관의 서기관으로 임명돼서 다시 가게 됩니다. 그리고 2대 원장으로 오신 분이 이 존해론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은 이때 조선이 너무 불결했어요. 너무 병이 많고 전염병이 많고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근데 아픈 백성들은 너무 많은데 의사가 너무 없으니까 이 사람이 백성도 찾아가서 이렇게 치료하고 엄청 너무 바쁘게 과로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한날은 이제 남한산성으로 가족과 함께 휴가를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또 응급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은 가고 자기 혼자 다시 돌아가다가 그 환자를 고치다가 그 병에 옮아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마지막 유언을 남긴 게 제중원 그 의사들과 가족들 앞에서 말씀하신 유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그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이때 문화는 외국인들을 인천 송도 밖에 이제 땅에 묻어야 되는 그런 풍습이 그런 문화였어요. 그런데 이 존 헤론이라는 분을 그렇게 아무 때나 묻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그 외교 사절단이 그래서 그 공식적으로 고종에게 의뢰를 한 거예요. 요청을 한 거예요. 땅을 달라. 선교사들을 묻을 땅을 달라. 그리고 고종이 거기에 오케이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고종이 계속 미룬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존 헤론이 돌아가셨어요. 선교사님이. 그래서 우선 미국 공사관 쪽에 그냥 감회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그때 문화가 어땠냐면은 왕도 대한민국 그 한복판에 묻지 않은 문화였어요. 그래서 그 모든 황실의 그 사람들과 백성들이 다 일어납니다. 데모를 시작합니다. 저희 나라는 그때부터 데모를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하지만 그때 이 선교사들이 끝까지 버텨요. 끝까지 버티고 그 땅을 얻어냅니다. 그곳이 지금의 양화진의 선교사님들의 묘지입니다. 이곳에 참 아름답죠.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들 묻어있고, 그리고 지금 이것은 존 헤론 선교사님의 묘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네. 이렇게 존 헤론 2대 원장님이 돌아가시고 친구셨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너무 슬퍼하셔요. 그러다가 안식년으로 잠깐 뉴욕으로 건너가시는데 토론토의 의대 교수님께서 강의를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그 강의에 직접 가셔서 조선에 대한 그 의료 선교를 막 열심히 이렇게 강의를 하세요. 그러다가 그 초청하신 그 교수님이 감동을 받고 주님, 제가 조선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선교하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신데 올리버 에비슨입니다. 이분이 제 4대 원장이 되네요. 존 헤론이 아닙니다. 4대 원장이 되세요. 근데 그러니까 이분도 엄청 돈이 많았어요. 의사셨고 병원도 있으셨고 또 교수셨고 그런 걸 다 버리고 조선 땅에 왔는데 실상은 그게 아닌 거예요. 너무 의료시설이 낙후돼 있고 또 조선에 탐관오리부터 시작해서 약품 빼돌리고 너무너무 백성들도 고치고 싶고 하지만 그런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환경, 좋은 의료시설, 현대식 병원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안고 1899년 캐나다로 안식년을 떠나게 됩니다. 안식년을 떠나면서 이분이 친구분에게 병원에 대한 건축 설계 도면을 받으세요. 건물을 짓고 싶은 그런 마음에. 그러다가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라고 이제 하나님께 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너무 좋은 때를 주십니다. 뉴욕의 카네기 홀에서 강연을 할 수 있게 하세요. 조선에 대한 의료 선교에 대한 강연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 또 때마침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2층에서 돈이 너무 많은 부호가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 제가 돈이 너무 많은데 주님, 제가 주님께 하나님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근데 마침 이 강연을 듣고 결심을 하죠. 주님, 제가 조선 땅에 헌금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000억 원을
바로 헌금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병원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헌금하시는 분의 이름을 따서 그 병원이 세워집니다. 이분이시고요.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이 이렇게 지어지고 이게 완구 직후의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근데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이제 그 뒤에 발표하실 텐데 백정 출신인 박서양이 제1회 외과 의사로 졸업을 하세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이 에비슨 선교사님이 10년 동안 같이 사역을 합니다. 지금 신촌 현재 세브란스 병원이고요. 그 세브란스 그 헌금하신 분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하십니다. 아들에게. 존 세브란스인데 그분에게 유언하시는 게 내가 죽어도 계속 세브란스에게 기부를 해라. 그리고 그 아들이 계속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죽을 때 또 다시 그 아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나의 돈을 세브란스 펀드를 만들어서 계속 기부를 하여라. 그래서 계속 기부가 됐던 거예요. 근데 몰랐던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은 100년이나 지났으니까. 그러다가 120주년이 되어가지고 계속 보니까 미국 북장로 그쪽에서 계속 헌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그래서 막 찾아갔는데 이분들이었어요. 이분들이 계속 헌금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세브란스 병원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병원이 지금 어떻게 세워진 배경과 이렇게 된 배경을 이 밑거리 뭔지를 저희는 몰랐던 거죠. 하지만 그것들은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그분의 헌신과 노력과 그리고 그 세브란스가 1,000억 원을 낼 수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좋은 의학 기술이 발전해서 현대식의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교육과 의료계를 보셨고요. 마지막 세 번째 빈민구제입니다. 잠시만, 이거 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17분 맞나요? 한 3분 남았어요? 예? 아니, 앞에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예, 최대한 빨리 그러면은.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미랄인 빈민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빈민하면 크게 두 가지 그룹을 볼 수 있어요. 지금 한 사람이 손을 잡고 있죠. 백정이죠. 그리고 전쟁 고아. 그래서 지금 백정과 고아에 대해서 백정과 고아와 관계 성사님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백정인데요. 백정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자, 이분이 누구신지 아시는 분? 목사님 빼고는 아무도 안 계시겠죠. 제가 그래서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분이 사무엘 무어입니다. 사무엘 무어. 예, 이분이 이제 한국식 이름으로는 모삼열이라고 하죠. 이분은 백정 하니까 백정 전도의 개척자라고 불리세요. 그리고 백정 해방운동의 지도자라고 불립니다. 왜 그런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1892년에 조선에 오십니다. 그 다음에 1893년에 곤당골, 그러니까 지금의 을지로인데요. 거기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만 세우시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예수 학당을 만들어서 또 교육에도 열심히 사역을 하십니다. 바로 이 예수 학당에 온 한 명의 백정이 있었으니 아까 앞에서 유진 자매님이 말했던 기억하시는 분 백정 한 명. 여기는 말하면 안 되죠. 예? 이게 너무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한 명 박서양이라는 분이에요. 우리나라 최초 내과 의사면서 백정 출신에. 여러분 이거는요 엄청난 거예요. 개체에서 용났다 이거랑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백정 소를 잡아서 가축을 이렇게 잡았던 백정이 어떻게 외과에서 제1대 외과사 되냐고요. 이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거든요. 바로 이분이 박서양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당연히 아빠도 백정이었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름이 백정들이 인간이 아니었어요. 백정은 천민 중에 천민이었습니다. 이름 같은 거 없죠. 그래서 바까 불렀어요. 바까. 그러다가 성가인들에 의해서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 이름이 바로 박성춘이에요. 제가 이렇게 한자로 성춘이라고 노란색까지 쳤는데 왜냐하면 이 이름에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봄을 이루었다. 드디어 성가인들을 만나서 인생이 꽃피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박성춘 아빠, 그 아들은 박서양. 원래는 봉추였어요. 봉추리. 예. 근데 그랬던 봉추리가 박사장이 된 거예요. 제1대 외과의사가 된 겁니다. 이건 정말 너무너무나 엄청난 그 업그레이드 표현이 안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백정 해방운동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그 당시 이제 1894년 하면 아시죠? 가보개혁. 가보개혁의 가장 큰 의미는 신분제 철폐입니다. 조선시대 때 엄격했던 양반과 그 계급사회, 이런 노예, 신분제도가 철폐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계급적인 문제였고 아직 양반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양반에다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민이었던 그 백정들이 아직까지도 그 말로는 뭐 고종 황제나 이런 뭐 이제 조정에서는 발표는 하죠. 방을 붙여요. 뭐 해방되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백정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죠. 또 이것을 본 우리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제중원 세브란스 4대 원장님이셨던 에비슨 의사님과 함께 그 당시 고종 임금에게 정말 타원을 합니다. 신분 제한 철폐해 주십시오. 천민들의 권익을 보장해 주십시오. 막 타원을 올려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빰빠라밤 1895년 6월 6일을 기억해 주세요.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복장 제한이 철폐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당시 천민들은요, 인간이 아니었죠. 그래서 상투, 갓, 뭐 소매가 있는 것들을 전혀 입지 못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갓과 이 상투 치는 것은 어떤 의미였냐면 성년만 할 수 있었죠. 그쵸? 왜 동자들은 이렇게 머리를 따잖아요? 성인이 되면 딱 갓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백정들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성인이 되어도 갓 상투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죠? 성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먹은 아저씨 같은 이런 분들도 백정들은요 아주 어린 자기가 낳은 아들 같은 조그만 애들이 막 놀리는 거 야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조선 사회에서 정말 인간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복장 제한이 드디어 갓 이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했던 그 복장 제한이 철폐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입지 말라는 거 하다가 이제 입을 수 있어. 짧은 치마 못 입게 막 하다가 입어. 그럼 막 입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갓을 막 쓰고 막. 그러니까 너무 이게 좋으니까 잘 때도 안 벗고 자요. 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께서 이 모습을 보니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그 노예 해방 선언을 들었던 흑인들의 기쁨도 지금 이 천민들의 이 조선시대 때 백정과 천민들만 못했을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그 정도로 기뻤다는 거예요. 그 가스는 그 자체가. 그 신분 철폐가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곤단골 교회 있죠. 처음 세웠던 그 교회가 분열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양반들은 아직 이것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직도 양반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감히 내가 저 천민 백정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나?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성사님, 우리 양반들에게 따로 앞다리를 마련해 주세요. 한마디로 뭐예요? 나는 앞에 앉고 천민들은 뒤에 가서 앉아. 내 눈에 안 보이게 해달라고 했어요. 우리 사무엘 선교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이걸 듣고 그렇게 하세요. 했을까요? 아니죠. 그런 백정 운동 할 수가 없잖아요. 뭐라고 했냐면 예수 안에서는 양반과 천민의 구별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이걸 들은 양반님들 기분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기분 나쁘죠? 나가버렸어요. 아주 성격도 참 불같으신 나가버렸어요. 또 이거를 본 또 우리 백정 출신의 우리 박성춘 분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랬겠어요. 열심히 전도를 승화시킵니다. 예수님에 대한 열정으로. 그래서 전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우리보다 더 비참했겠느냐?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도 해방시켜 주셨다. 하나님 외에 한 푼어치라도 도움받을 곳은 세상에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백정들을 다 끌어모읍니다. 그래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해요. 이러면 또 사람들이 꼬여들기 시작합니다. 그 나갔던 양반들이 돌아와요.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3년 만에 그 나갔던 양반들이 교회가 돌아와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1898년에 중앙교회가 만들어지는데 지금의 승동교회예요. 그래서 이 당시 이 교회는 정말로 백정과 왕손이 하나가 된 교회였는데요. 그 단적인 예로 박성춘, 그 백정 출신인 이 박성춘 님이 장로가 됩니다. 투표에 의해서. 이건 굉장한 발전이죠. 그렇죠? 그리고 몇 년 후에 이
이분이 바로 이재영인데요. 이분이 왕손 출신이세요. 이분도 장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교회에서 신분제가 철폐가 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백정 운동에 해방을 하셨던 사무엘보 선교사님도 1906년에 장티푸스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14년간 사역을 하셨고요. 선교사님 묘비에 써있는 말입니다. 디보트 치벌시벌라브라 코리안 피플. 여기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 아름다운 인격과 정신의 소유자, 한국인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을 몸소 실하셨다.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어느 그룹이었죠? 백정 말고 고아. 네, 고아요. 네, 고아예요. 고아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 없어요. 이분이 누군지 모르시죠? 누구시냐? 바로 1번이에요. 소다 가이치상. 소다 가이치예요. 쉽죠? 이름도. 예. 할아버지에서 그 소다옹이라고 불러요. 소다옹. 할아버지 옹자. 그런데 이분은 유일한 일본인이세요. 그래서 양화진에 묻힌 유일한 일본인, 또 조선으로부터 문화훈장을 받은 유일한 일본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분이 하신 일을 좀 보겠습니다. 바로 고아의 아버지 기억해 주세요. 고아들의 아버지였어요. 근데 이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 처음에. 그래서 굉장히 방황을 하십니다. 젊었을 때부터 홍콩을 가서 영어를 배우고 막 광부를 하고 하다가 28세 때 이제 일본 식민지가 되어버린 대만으로 갔어요. 근데 여기서 또 술 먹고 길거리에 누워버립니다.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이때 마침 한국인 한 명이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청년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나 하면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씻겨주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살려줘요. 그래서 이 은혜에 보답하고자 소다 가이치 이분이 나 한국에 가겠다고 한국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YMCA 일본 헌생으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한국인 한 명, 여러분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성경책에서? 전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예? 착한 사마리안이잖아요. 누가 강도만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말씀대로 행했던 정말 한국인 한 명에 의해서 고아들의 아버지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온 소다 가이치가 그렇게 신자가 되게 결심을 해요. 그 배경은 특히 뭐냐면 자신이 존경했던 그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아주 그분이 그 깊은 신앙심을 보고 그분의 그 인격을 보면서 정말 기독교가 좋다는 것을 봐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그 백오인 사건 3.1 운동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석방 운동을 하십니다. 또 중요한 게 있죠 또. 예? 자, 이 여자분이 누구실까요? 아주 참 고우신 여자분이 있는데 이분이 바로 우에노다키와 결혼을 하십니다. 아주 결혼을 한 다음에 근데 그 당시 우리 소다 가이찌님은 41세의 노총각이었고 이분 우에노다키 여성은 30세의 노처녀였어요. 11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결혼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좋던 술, 아직 있으면 안 믿었을 때 그 좋던 술을 다 끊고 나아가서 금주회 회장이 된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금주회 회장이에요. 술 끊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금주회 회장 된 거예요. 금주회 회장. 또 경성감리교회 전도가 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신앙의 발전을 보이게 돼요. 정말 고아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1921년에 가마쿠라라는 일본식 보육원의 지부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마무리. 예. 이렇게 열심히 고아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러다가 돌아가십니다. 예. 40년간 사역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말아요. 이 말씀을 꼭 드릴게요. 제가 이분은 정말 이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발표를 한 겁니다. 이분을 위해서. 이 여자분,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운 여자분이 누군지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름도 예뻐요. 루비 캔드릭입니다. 보세요. 25살에 죽었죠. 예, 너무나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1년도 안 된 짧은 헌신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고요. 또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너무나 유명한 그 에피소드가 있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왔는데 1년 만에 사망하게 됩니다. 25세의 나이로. 근데 얼마나 이 주선 선교를 열정이 있으셨는지 그 당시 이제 미국에서 파송을 했는데 텍사스 에비 청년회에서 편지 이제 보낸 거예요. 본인 선교하니까 보낸 거죠. 본국에.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보호 조선에게 주여 믿으라고 보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딱 받았던 우리 그 청년들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근데 그 다음날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정말 이게 정말 솔직히 그 순간에 저도 솔직히 좀 하나의 의문이었어. 어떻게 이런 젊은 나이에 죽었어. 정말 뭐지 이거?
근데 이것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정말 그렇게 기도했고 그 다음날 죽은 것을 봤을 때 그 동료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마음에 불붙듯한 마음이 있어서 20명이 선교사로 지원을 합니다. 그중에 몇 명이 조선에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유언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죽기 전에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회원들에게 10명씩, 20명씩, 50명씩 아침 저녁으로 조선으로 오라고 해주세요. 이 성감의 유언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if I had a salam을 만일 나에게 바칠 수 있는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항을 바칠 것이다. 너무나 유명한 일화고요. 부모님께 보낸 편지가 있는 정말 제가 이걸 보면 너무나 울었어요.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저한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학택중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하나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복음에 빚진 자의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26년 동안 3,000여 명 선교사가 오셨고요. 1,220여 명의 평신도가 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낭독하는 것으로 이 발표를 마치기 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도 정말 한 알의 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